할렐루야. 사순절 2주차를 맞는 주일 오후 4시입니다. 저는 이 주일 오후에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의 뜻, 그러니까 부솔 신해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삶에 지치고 또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또한 연단에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선지생도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생도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생활 대책이 전혀 전무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빚을 지게 되었고 또한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난감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생활고는 이제 조여오게 되었고 또한 이제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빚이 불어나 갚지를 못하니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갔을 때 이 여인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은 바로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이죠. 사실 엘리사에게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남편이 의지하고 또한 순종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것을 찾거나 선택하지 않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연단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고 피하는 이들도 있고 인생을 비관하며 좌절 속에 그래서 우울증 속에 깊이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 여인처럼 불러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과 같이 뜻밖의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여전히 사람의 방법을 택하게 되고 사람의 수단을 쓰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이 아니면 결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우리를 연단 가운데 몰아넣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단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연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이 없이 이 세상을 이제 희희낙낙하며 유유자적하게 살아간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주의 이름을 밤낮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연단과 아픔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확실히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인데 사실은 대부분 이것을 놓치고 왜 내게 고난이 왔느냐고, 왜 나만 당하는 슬픔이냐고 복음성가 그 가사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넋두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잘 읽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맨 먼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저의 어떠한 경험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했던 모든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정말 단언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할 때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시간이다. 이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처럼 복이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시간은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일평생 살면서 가장 바람직하게 정통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몸은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자체를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찾으라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도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다고 하는 건 쉬우면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울 때가 언제냐? 바로 고난의 때인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일까?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가 언제인가?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또한 한밤을 설치면서 깨우면서 내가 주의 전에 나가서 간절히 또한 기도원을 찾고자 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 스스로 분명히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잘 보살펴 주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가여운 여인을 내치지 아니하고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이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엘리사가 무엇을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한 정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여인을 도와주고자 이제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표현하게 된 것이죠.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무엇을 도와주고자 지금 찾고 있듯이 엘리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참 잘왔도다. 우리 하나님은 넓은 가슴으로 두 팔을 벌리며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영접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인생들을 환영해 주고 우리의 아픈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육신의 부모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보다도 더 월등하게, 더 뛰어나게, 더 확실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참 여러 번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내가 연단과 또한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탕자처럼 이제 모든 것을 허비하고 거지가 되고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께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라도 큰 잔치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의 이야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요구했던 걸 또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한 병의 기름밖에 없나이다. 참으로 초라한 것이죠. 돈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는 자기의 빚을 청산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적은 그러한 기름이었는데 엘리사는 그걸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명령을 또한 엘리사가 지시하는 것을 꼭 준행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내 집에 있는 그릇만 말고 이웃집을 다니면서 최대한도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면 거기에 기름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걸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도 빈 그릇이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웃집을 여러 집을 다니면서 최대한도로 이제 빈 그릇을 빌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애통하며 부르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빈 그릇이 필요한데 이 빈 그릇은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은 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심령을 가난하게 갖는 것입니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파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빚 사정이 급하지만 그 빈 그릇을 빌려야 되는 순간이 있었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엘리사에게 저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여전히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빈 그릇을 준비하라. 네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동안에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몰렸다고 하는 것도 이웃집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 구차한 가운데 빈 그릇을 빌리러 가야 되는 그 자체는 사실 부담스러웠고 자존심이 상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집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각오하고 이 여인은 빈 그릇을 빌리기 위하여 이제 이웃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에 합당한 상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가 적절한 그 상태가 분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빈 그릇,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위기 가운데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큰 고난과 연단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인데 야복강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전형적인 빈 마음의 상태입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야곱이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꾀를 썼는지 모르죠.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고 또한 자기의 처자식을 이렇게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써보지만 에서의 마음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씨름이라는 말로 즉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고 주님만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나이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극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만 나옵니다. 세상에 볼 일이 많고 신나는 일이 많고 정말 그가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이제 자기가 죽기를 각오할까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자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기를 즐거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극한 상황에 가야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이 엘리사의 처방이 그랬는데 아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 막강한 장군이 그 요단강 형편없이 흘러가는 흙탕물에 그것도 백주 대낮에 이제 목욕을 7번 한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나아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면 자아를 부정했다면 목욕하는 것이고 자아 부정이 안 됐다면 목욕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이 많고 아직도 자존심이 많은 것이고 아직도 교만한 게 있고 아직도 세상에 붙잡을 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아무것도 잡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여인도 사람들 보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그 빈 그릇을 기꺼이 빌리러 나갔던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은 준비되어져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은 빈 마음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한 이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과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인 우리들이 잘 접붙임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는 순간 심령을 가난히 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아를 부인한 사람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실은 간절한 문제, 아픈 문제, 정말 고달픈 문제, 그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제 주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바로 마음을 비운 상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한 문제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아가 쌩쌩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도 없는 인생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대단히 순종적이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까지는 세상 연락을 즐겼고 지금까지는 세상을 따라갔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이것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고백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수도 없고 임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이 원리를 철저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그게 욕심이고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고난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주님 앞에 내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만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워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그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냈던 마리아처럼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비워진 마음, 빈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 이겁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건 쉬운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 있느냐,
얼마나 세상 것을 내려놓겠느냐. 지금까지의 삶을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느냐. 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한마디로 파산하고 그리스도께만 우뚝 서고자 하는 그 중심,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안 들으실까?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빈 마음을 만들지 못하고 그저 다급함과 내 사정에만 묶여서 욕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밤낮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은 그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빈 그릇을 빌려온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두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따라도 끝없이 그 기름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밀실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져 있고 빈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릇이 100개, 그러면 이미 하나부터 100까지 내가 무릎 꿇고 주여 하는 시간에 기름은 쏟아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팔아서 네 빚을 갚고 생활해라. 여기까지는 그릇이 지금 100개인지 150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기름을 계속 따른 다음에 그것을 팔으라고 명령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천부여의지옵소서 손들고 나아가 주님 한 번 부를 때 그 중심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찰 때까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제 주의 눈물병에 내 눈물이 차기까지, 다시 말하면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천지에 큰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7번 기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7번 기도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보였고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마지막 7번째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눈처럼 이제 희어지며 모든 한센병이 치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실 내 문제가 절박하다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오세영 목사의 간증이고 고백이 될 겁니다. 나의 간절한 문제 앞에 내 생각보다 훨씬 하나님은 앞서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경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가득 찬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탕감하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했을 때 그 여인에게는 말 그대로 이제는 빚쟁이에게 쫓기지 않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고 내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풍성한 삶,
풍족한 삶이 열리게 됐는데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여인 그리고 두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거치는 게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 기름 팔았던 돈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 가정의 돈이 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이상 포로되지 않고 결박당하지 않고 옥에 갇히지 않고 눌리지 않는 그야말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구속과 억누르는 것과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욕심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죄악된 생활에서 자유함으로 죄를 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면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세계는 바로 이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던 제자들에게 의복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닳았느냐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했느냐 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풍성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승리의 삶이 주 안에서 언제나 빛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허탄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니면 연단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실 때라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뛰어 풍성하게 내 삶을 주장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엘리사를 찾았던 선지 생도의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을 깨달으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이들이나 이후에 또한 시청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여인이 밟았던 과정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순서대로 찾지 않게 하시며 철저히 주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질병 가운데 모두 다 구원받고 치료받고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